나아가리라. 병든 세상에 예수가 오셨네. 죄인된 우릴 부르러 이 땅에 오셨네. 그가 우리와 먹고 마실 때 우리 새로 일어나고 기뻐하리라.
행복한 금요일 점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 누구랑 많은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있고 또 좋지 않은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만남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좋지 않은 만남이 되었고, 좋지 않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참 좋은 만남이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삶에 눈에 보이는 좋은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좋은 만남들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리고 소돔 왕 베라가 등장하고,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있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에 나오는 멜기세덱 왕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을 만나게 되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떡과 포도주로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는 지친 모습으로, 여러분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반갑게 맞아준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전쟁을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19절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20절에 이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멜기세덱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지금 너가 싸운 싸움은 너무나도 잘 싸웠어, 너무나도 고생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워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318명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을 수십만 되는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겠어? 이것은 너의 열심도 있고 너의 열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이야 라고 지금 이 멜기세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이 전쟁,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사시대에 기드온 300용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300용사를 통해서 13만 5천이라는 사람,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엄청난 부와 권력과 힘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함이 아니라, 너가 잘 싸우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인이 가져온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께 드리는 그 본문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전쟁 후에 멜기세덱을 만난 그 후에 누구를 만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 왕 베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살려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베라를 살려줍니다.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왕 베라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왕을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두고 모든 네가 필요한 물건들은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리품을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잘 생각해서 읽으면, 여러분, 원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죽을 수밖에 없던 왕을 살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가져가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라 왕,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선심 쓰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사람은 두고 가고 물건만 가져가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선택권을 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소돔 왕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나의 생명을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이 베라,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원하는 것 무엇이든 가져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은 그렇지 않고, 사람은 내게 두고 물품만 가져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소돔 왕의 죄악, 그리고 교만함, 오만함, 죄로 가득한 그 모습을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함, 그리고 죄, 그리고 교만함이 깨지지 않고 그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소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시리, 죄악의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죄성이 깨지지 않는 그 모습, 소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브라함은요, 그 소돔에 있는 아무런 전리품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람도 가져오지 않고 물건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였지, 북의 영화를 누리기 위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전리품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죄로 가득한 도시에 그 죄의 습성, 죄로 물들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 그 물건들을 차단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숫자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웠느냐, 그 싸움 후에 무엇을 고백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요, 14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리고 멜기세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4번에 걸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소돔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으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부유하고 교만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전지전능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의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면 멜기세덱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전쟁을 인도해 주시고 그를 위해 싸워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성장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권능으로 가득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의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서,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누구를 욕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나중에 고백이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끌어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가지면
조금만 여유 있으면 하나님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와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실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따라가는 그 허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허무함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똑같은 그러한 싸움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이 모든 상황 끝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이 삶 가운데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며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인데요 하나님 또 담임 목사님과 우리 리더들과 부교육자들 또 우리 새누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새누리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누리교회 주인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마운틴 지역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누리를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새누리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람들이 만날 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선한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그러한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만남이 그런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